과부의 애아들을 살리시다.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이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루카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루카복음서 7장 1절에서 11절에서 17절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만남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성서 대목입니다. 갈릴리아의 작은 마을 나인성의 성문에서 두 개의 완전한 다른 행렬이 마주칩니다. 하나는 생명의 행렬, 예수와 함께 거닐는 생명의 행렬과 나인성 과부의 죽음의 행렬이 마주치는 장면이죠.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생기 활발하게 넘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이 다른 하나인 한 젊은이의 시신을 싣고 아주 깊은 슬픔 속에 잠긴 장례 행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극적 대비는 이 고대 서사가 단순한 과거의 기적의 얘기가 아니라 삶과 죽음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계시한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루카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복음은 그러니까 아주 절망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인식하는 놀라운 얘기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향하시는 길은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한 가버나움에서 이제 서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나인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드러나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큰 길에서 떨어진 겨우 당대 한 34가구밖에 살지 않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스스로 찾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느님께서 세상의 중심이 아닌 가장 숨겨지고 소외된 아주 구석구석에 있는 인간들의 고통을 아주 능동적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큰 떼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따라 오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과부, 거기다가 외아들. 과부가 외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그 외아들이 죽어버렸어. 그 장래 행렬이야말로 인간적인 절망의 극단적 절망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과부가 믿을 때는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 그 아들이 남편도 대신하고 자기 희망도 대신하고 온통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극단적 절망을 표현하고 있죠. 당대기, 그러니까 초세기 1세기 유대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호를 상실한 채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과부죠, 과부.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은 오직 외아들 하나에게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아주 최고의 슬픔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상황을 이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게 과부의 요청으로 예수님이 그 나인성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곳을 찾아갔다는 점에 있어요. 병고침이나 기적을 구하는 이들의 믿음에 응답하셨다는 사건과는 달리 이 여인의 절망과 최고의 극도의 절망에 대해 아무런 요청도 받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초대 없이 가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죽은 아들을 살려낸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가 있죠.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각각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의 간절한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행동을 감행했는데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장소에 가셨다는 점을 루카복음은 아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하느님의 국률과 은혜가 인간의 공로나 요청에 의해 유발되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고 고통받는 존재를 향한 하느님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을 보여주시는 아주 가장 좋은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슬픔에 잠겨 울부짖을 힘조차 없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제가 그 한때 본당 신부하고 있을 때 그때 지금 라인성의 과부처럼 애동아들 하나만 믿고 살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동해에 그 캠프 가가지고 동해에서 물에 빠져서 혼수 상태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병원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그때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 신자들도 그때 그 병원에서 함께 해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침 한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그때 제가 그 과부가 외아들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외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매는 차마 울지도 못해요. 넋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운다고 하는 건 정신이 있을 때 우는구나. 거의 정신이 빠진 상태라는 것을 그때 보고 알았어요. 야, 정말 자기의 전 모든 것을 걸었던 외아들이 죽었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행렬과 장래의 행렬이 마주친 사건.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과 만나는 신성한 교차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질병의 행렬이 종종 마주쳐요. 바로 그 교차점에서 하느님의 현존이 가장 강렬하게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직면하는 절망과 고통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생명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절망의 장래 행렬 가운데 뭐가 있다? 생명의 행렬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마라 하고 위로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울지 마라 하신다. 이때 그 울지 불쌍히 여기시어라고 하는 번역된 이 헬라어를 뭐라고 하는? 스플랑크 리조아라고 그러는데, 이 스플랑크 리조아라고 하는 그 히라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장이 움직이고 창자가 꿈틀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공감, 그 상황에 대한 애아들의 아픔, 그 나인성 과부의 절망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만큼 그 어머니보다 더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느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이는 머리로 계산된 감정이 아니죠. 인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하느님의 지극한 공감, 이게 매 순간 하느님과 우리는 둘이 아닌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감내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감정은 공허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서의 여러 사건들은 예수님의 이 연민의 기적을 행하는 직접적인 동인이라고 증명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할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이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요. 예수님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이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이게 바로 창자를 뒤트는 아픔을 함께 공유하시는 하느님. 이게 문둥병 환자들 보셨을 때도 그랬고, 배고픈 무리들을 보셨을 때도 그랬고, 그분의 깊은 연민은 곧바로 치유의 기적으로 드러내어 주고 계시죠. 이 나인성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울지 마라 라는 말씀은 값싼 위로가 아니라 내가 너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강한 당신의 뜻이 담긴 선언이죠. 그래서 이런 하느님의 연민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일으키시는 하느님, 그래서 인간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연민이 우리의 고통을 움직이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애간장이 녹는 마음을 품고 행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웃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요, 이웃의 고통은 나의 고통과 같음에 대한 공감 능력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14절, 앞으로 다가서서 상여의 손을 대자 메고 가던 사람들의
걸음이 멈추었더라. 그때 예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셨다.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뻘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이 행동은 율법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당대 율법을 어긴 거죠. 더러운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니까, 옛날 율법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부정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손길은 부정을 옮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권능을 상징하는 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의 걸음이 멈추었다. 죽음의 행렬, 장래의 행렬, 어둠의 행렬, 절망의 행렬을 중지시키고 그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어둠의 행렬에 종지부를 찍게 해주시는 행위가 드러나는 거죠. 이 행동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은 절망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절망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생명으로, 그 절망이 곧 생명과 둘이 아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행위를 나타내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기적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선포죠. 죽음의 현실을 단번에 전복시키는 절대적 권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한마디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게 되고 그 젊은이가 바로 누구에게로? 어머니에게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과정이 신약성서에 몇 개 나와요. 야이로의 딸, 또 나자로의 소생. 그건 다시 살아나지요.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나고, 또 나인성의 아들도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나자로도 다시 살아나지만 그 살아남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라. 육체적 소생이야. 살아났지만 반드시 또 죽을 거야. 육체적 소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육체적 소생을 뛰어넘어서 원래 있는 생명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부활 생명이거든.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시고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을 몸소 확증해 주었지만, 나인성의 기적은 예수님의 궁극적 부활을 예표하는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암 환자의 과정을 겪었던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암 환자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들을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기암이었는데 무슨 약을 먹고 기적적으로 살았더란다. 기적적으로 산 그 사람도 언젠가 반드시 죽어. 그런 기적은 기적이 아니야. 그죠? 뭔 약 먹고 또 금방 살았대. 그 산 인간들은 반드시 또 죽어. 근본적으로 인간의 육신은
살았다 해도 죽을 거고, 죽고 사는 육신은 오고 가는 육신이잖아요. 생명의 육신. 이 얘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죽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살린 생명이 죽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걸 보시고 루카복음 16장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주셨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예수님을 뭘로 본 거야? 예언자, 선지자로 본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중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런 정체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는 달리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죽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살린 생명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바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주셨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궁극적 생명을 보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로 들어가면 예수께서 이 얘기가 온 유다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이 사건은 나인성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이 복음의 공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개인의 깊은 슬픔에 응답하셨지만 그분의 그 행위는 한 개인의 사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공적인 증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신 분,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각자의 삶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에 소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증언, 신앙은 지금 여기를 사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인성의 과부 얘기는 결국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일상 속으로 특히 고통과 상실이 깊은 곳으로 능동적으로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이고 풍요로움 속에서도 소외와 공허, 그리고 관계의 단절, 절망, 그리고 희망의 부재, 또 다른 장래 행렬을, 어둠의 행렬을, 그리고 절망의 행렬을 마주칠 때 그 장래 행렬 한가운데, 절망의 행렬 한가운데, 어둠의 행렬 한가운데 빛으로서, 희망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어때요? 삶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죠. 그것이 설령 외아들을 죽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나인성의 이 나인성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인성. 우리의 절망들이 그대로 그 희망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 둘이 아닌 한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곧 생명이요, 생명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생명과 죽음은 둘이 아니에요. 죽음이 곧 생명을 드러내고 있고 생명이 곧 죽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이렇게 현존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기 살림을, 내 살림을 발견하는 공부죠. 이걸 알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근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기적인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우리의 삶,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음과 삶을,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와 같이 텅 비어 있는 이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살아니, 여기서 죽어니. 그게 우리의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생명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인 무가라고 하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그래서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이고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이다. 죽음이 곧 생명이면서 동시에 죽음이고 죽음이 곧 원인이면서 결과이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끝이며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기적이 바로 나인성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요? 자기가 영원한 생명이요. 죽음도 나고 생명도 나고, 그래서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내 생명이요. 동의하십니까? 모두 우리의 몸은 하느님이요,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의 몸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의 이 내가 경험하는 이 몸뚱아리가 바로 하느님의 실현이에요. 진리의 실현. 구체적인 삶, 내 살림살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고 있는 거죠. 내 살림살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살림살이가 정말 놀라움으로, 신비로움으로, 찬란함으로,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실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온통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기 아들, 외아들이 과부를 잃는 그 절망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 다시 살기도 하는 알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냥 삶이 진실이야. 그냥 진리를 사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사는 거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실이 곧 내 살림살이의 현실이지. 그게 바로 나의 현실이고 하느님의 현실이고 영원한 생명의 현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펼치는 이 꿈 같은 현실, 어떤 때는 절망 같은 현실이 바로 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알 수 없는 나의 이 현실. 이게 내가 살아야 할 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살림살이 보고 살아서 맨날 남하고 비교하는데 너무 익숙해. 고무다리 긋고 사는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나로서 나답게 나의 삶을 내가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맨날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서. 그래서 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내 살림살이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을 못해. 그래. 내 살림살이 아무도 안 알아주지. 나만 알지.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신앙은 뭐가 죽어야 되냐면 소금에 팍 절여버려야 돼. 그 김치 담글 때 소금에 팍 절이면 어때? 숨이 팍 죽어버리지. 그래야 맛있는 김치가 담궈져. 우리 인생에 맛있는 인생이 펼쳐지려면 숨이 팍 죽어버려야 쓴다께. 소금에 팍 절여져 가지고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폭삭 물이 빠져야, 자아의식에 물이 퐁당 빠져야 하느님께서 나를 잘 버무려서 아름다운 인생을, 맛있는 인생을 만들지. 근데 또 그 겉절이는 소금 치면 안 되더라고. 순을 팍 죽여보면 안 돼. 내 이 겉절이 얘기하는 건 아니요. 어떻든 우리 인생이 맛있는 인생, 정말 최고의 인생이 되려면 소금에 팍 절여가지고 물이 다 빠져야 된다고. 잘난 체 하는 거들먹거리는 물도 빠져야 되고. 그래서 당장 이것이 진실이다.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내 살림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것이 진짜 나의 살림살이다. 어떻습니까? 현실 그대로 진리의 실현이요, 나의 실현이요, 하느님의 실현이요, 텅 비어있는 허공의 실현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늦게 산책을 하니까 풀벌레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근데 그 풀벌레 소리가 사실은 내 소리야. 하느님의 소리고 이 허공에서 들려오는 소리야. 그러니까 풀벌레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내 소리가 내가 내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러니까 풀벌레 소리가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온전하게 울리는 소리로 경험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공에서 와서 공으로 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의 진짜 살림살이는 공이요, 공. 빈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내 살림살이요. 텅 비어 있는 게 내 살림살이요. 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리얼하게 온갖 것을 경험할 수 있어. 세상 인생은 늘 진실을 이렇게 너무나 리얼하게 보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딴 것을 구상하고 생각해. 이건 내 인생이 아니고 이보다 조금 더 멋진 게 내 인생이라고. 그래서 늘
자기 인생을 찾아 헤매지만 죽을 때까지 진짜 자기 인생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가. 그렇게 쫓아다니는 인간들은. 그래서 안 쫓아다니면 있는 그대로의 삶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과 사랑 자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내 살림살이가 분명해야 이 내 살림살이를 통해서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내 살림살이가 발라야 된다고. 진리의 뜻이 바르고 발라야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현실 그대로가 진리의 실현이다 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지금 있는 그대로가 내 살림살이의 실현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진실의 실현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허공도리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텅 비어 있는 채로 나를 드러내고 있다. 동의하셔요? 그래서 하느님 별것 아니요. 하느님 나하고 똑같아. 빈털털이요. 하느님은 빈털털이라고. 나도 빈털털이. 근데 이 빈털털이가 묘용. 정말 신비로운 작용을 해. 빈털털이가. 빈털털이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걸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아무것도 안 느껴진 게 나아요. 텅 비어 있는 이거. 손을 이렇게 하기 전부터 있는 이거. 이렇게 하면 손끝에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죠? 이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기 이전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느낌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세상의 것들이 묘용, 신비롭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자, 현실 그대로 뭐라고요? 진실이라고요. 현실은 꿈 같은 이 현실이 내 살림살이의 현실이요, 하느님의 현실이요.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꿈 같은 현실. 생명이 드러내는 현실. 의식이 드러내는 현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식하니까 그가 나한테 의미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식, 창조. 나의 의식, 내가 보니까, 내가 경험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뭐라고요? 나의 시련이요, 하느님의 시련이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이 세상 전체는 나를 드러내는 reflection, 나의 반영이다, 나의 꿈이다. 그래서 진실 그대로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바로 진실을 드러내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어때요? 이 세상이 뭐라고요? 나의 시련이라고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줄 아는 게,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뭐예요? 내가 보는 모든 게 다 뭐라고?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상생활이 그때부터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이 그때부터 내 안에 뜨게 되는 거죠. 관상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보는 게 다 뭐라고요? 나의 시련이라고요.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나를 드러내고 있고, 귀뚜라미의 풀벌레 소리의 목소리가 다 내 목소리라고요. 침묵을 통해서 드러나는 목소리,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목소리. 그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죽여야 돼.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은 따로 있지 않아. 지금 여기 나와 온전히 하나로 있는 거지. 만일 예수님이 따로 있다면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려
그죠? 나와 늘 항상 함께 있는 예수님.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요. 동의하십니까? 내 살림살이. 예수님이 내 살림살이요. 하느님이 내 살림살이요. 없이 계시는 그분이 나의 진짜 살림살이요. 현실은 현실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지금 이렇게 나의 현실로, 하느님의 현실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어때? 동의하셔요? 네, 그래서 나의 다른 이름이 뭐야? 모름이에요, 모름. 나는 정해져 있지 않아. 나는 절대 모름이야. 이 절대 모름이 지금 이렇게 매 순간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고, 새로운 것을 실현해 나가고 있고, 이 알 수 없음이 펼쳐지는 지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이 알 수 없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허공이에요, 허공.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알 수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자리가 온갖 것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얘기. 삶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삶과 둘이 아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그건 어디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자리는 죽음이란 없는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죽음이 삶이 되고 삶이 죽음이 되어서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나인성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때? 깨어났습니까? 내 살림살이 알아채렸습니까? 내 살림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살림살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내 살림살이라니까. 무사야 무위야. 그래서 무사인이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없어.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 이 텅 빈 자리에서. 누가 해? 생명이 해. 의식이 해. 존재 자체가 그걸 움직이고 있는 거지. 내가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어. 의식 그 자체가 의식하고 있는 거지. 이제는 대자유를 살고 싶다면 대가리를 내려놔야 돼. 대가리가 뭐야? 크게 가리는 생각. 내 생각만 탁 내려놓으면 온통 대자유요. 대자연이요. 그걸 가리켜서 대도라고 그래. 큰 도는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큰 가르침이 바로 이 자리죠.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온통 영원한 생명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살림살이 알고 싶죠? 내 살림살이가 분명해야 되는데 내 살림살이 고무다리 긁지 말고 진짜 내 살림살이를 나를 알고 싶고 나를 살고 싶고 나를 경험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말했던 그 모든 개별적인 나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나를 경험할 수 있고 나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주 만물과 온통 하나인 나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뭔 놈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나다. 그래서 안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일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쫄지. 개별적인 나를 내가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 내가 손상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내가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늘 이렇게 사람들이 쫄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는 없어. 원래 나는 큰 자,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쫄지 않아. 죽었다 살아난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면 그 살아난 생명은 또 죽을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는. 과부도 죽고 아들도 죽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죽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느님의 현존은 절대 죽지 않아. 그게 진짜 나라고. 그 진짜 나로 살면 죽음 그리고 삶도 경험하지만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나로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임종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죽음이 임종할 때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임종할 때 죽음의 공포가 남아 있어서 허우적거리다가 힘들어하면서 죽어가는 인생도 있을 거야. 그런데 임종할 때 자기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잠자듯이 가지만, 죽음의 공포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허우적거리다 죽어. 어떻게 죽고 싶소? 잠자듯이 가고 싶지? 진짜 잠자듯이 가고 싶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잠을 자잖아.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그거하고 임종 때 죽음하고 1도 차이가 없어. 똑같아.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육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반드시 죽어, 그 몸은. 그런데 진짜 내 몸은 큰 몸이 내 몸이야. 큰 몸. 대자연의 몸. 우주의 몸이 내 몸이라고. 이 내 몸은 죽어도 죽지 않는 몸. 이게 불변의 몸, 불사의 몸, 영원한 생명의 몸. 이것이 우리의 몸이라고. 어때요? 이 얘기하니까 그 생각나는데. 우리 신학교 때 기숙사에 가면 옷장이 있거든. 옷장에 가면 그 옷 몇 벌을 딱 올려놓고 종종 이제 기숙사 사감 선생이 와가지고 그 기숙사 옷장 검열도 하고 그러지. 그런데 그거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있는 거고. 그 전에 옷장 안에다 옷장을 이렇게 딱 닫아 놓잖아요. 옷장 안쪽에다 무슨 사진을 붙여놓은 적이 있냐면, 그 옛날 우리 시대에 이쁜 한국 배우 이미연이를 붙여놓은 기억이 있어. 그래서 문을 딱 열면 그 이쁜 아가씨가 활짝 웃어주는, 신학생들도 옷장에다가 이쁜 아가씨 사진을 붙여놨다니까. 나만 붙여놓은 건 아니요. 아침에 문짝을 딱 열면 이쁜 여자가 웃어주면 기분이 좋잖아. 어때? 이쁜 여자를 보는 그 눈. 그 눈은 변하지 않는 눈이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그거예요. 신학생 때 옷장을 열면 미소 지었던 그 사진을 보았던 그 눈은, 그 사진은 없어져 버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었지. 그러나 보고 있는 그 눈은 어렸을 때 그 눈이나 신학생 때 이미연이를 보았던 그 눈이나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눈이나, 이 보고 있는 이 눈은 변함없는 눈이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눈이라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이라고. 이 눈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한다고. 이 눈으로 듣고, 이 눈으로 보고, 이 눈으로 맛보고, 이 눈으로 경험한다고. 보는 이놈, 듣는 이놈, 느끼는 이놈.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견문각지한 이게 바로 대도요, 대도. 내 살림. 진짜 내 살림살이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아는 이게 진짜 나의 살림살인데, 이 나의 살림살이는 이 몸뚱아리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그라시아라고 그래. 공짜요, 공짜. 선물이에요, 선물. 영원하고 무한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거저 주신 선물. 이걸 진리라고 그래. 이 진리는 공짜예요, 공짜.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다 이 생명을 살고 있어. 아이고, 참말로. 세상 공짜들은 그렇게들 좋아하더라. 어디 저 백화점에서 뭐 공짜로 덤으로 준다고 막 줄 서서 따라다니는. 근데 진짜 선물이라니까, 이 공짜 선물.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은 모두에게 선물로 준 생명이야. 이게 바로 진리이면서 이게 바로 내가 살아야 할 내 살림살이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해. 공짜 주면 고맙다 그러는데 세상에 공짜는 감사하면서 진리, 공짜로 늘 모든 곳에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항상 거저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은 사람들이 감사를 한다. 진짜 소중한 것은 모든 곳에 있어.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옛날 동화책에 의좋은 형제라고 있어. 의좋은 형제가 되게 버전이 몇 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지금 기억나는 의좋은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그 이웃집에 살고 있는 형님 동생이 서로 의좋게 살아. 그러다 어느 날 장을 같이 가. 장을 같이 가다가 어디 우물가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을 해.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속에 분열이 생겨. 형은 야, 이거 나 혼자 왔으면 이 금덩어리 나 혼자 다 먹을 텐데, 내 것인데 저놈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 나쁜 마음이 생겼어. 아이 동생도 아이고 세상에 내가 먼저 발견했는데, 내가 먼저 했으면 임자 없는 것은 먼저 본 사람 것이라 그랬는데 형하고 같이 와갖고 저거 내가 온통 가지지 못하겠다. 갈등이 생겨서 서로 욕심이 생긴 거야. 그러다가 깜빡 내가 우리가 욕심을 부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생아, 내가 잠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건 이 금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음이 분리가 생겨서 분별이 생겨서 나쁜 마음이 생겼다. 그랬으니 우리가 이 금을 둘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행운을 차지하도록 놔두고 그냥 우리 장에 가자. 그래갖고 둘이 장에 갔어. 그냥 장에 갔다가 오면서 비가 오니까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오니까 어느 그 동굴 속에 숨었다가 다시 비가 깨니까 나왔어. 그래서 궁금했어. 그 금이 있을까? 와서 보니까 그 우물가에 금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놀랍도록 그 금이 반쪽으로 쪼개져 있는 거야. 벼락이 쳐가지고 그 금을 두 동강에서 절반으로 쪼가야 돼. 아따, 공평하게 너나 나나 이렇게 딱 나누어 가져가라고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반쪽씩 들고 집에 와갖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서 분열된 마음이 생겼고,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다시 그들은 덤으로 큰 축복을 얻었더라라고 하는 옛날 전통 신화와 같은 그런 얘기들이지. 뭐예요? 사실은 생각이 병이여. 그래서 생각을 뭐라 그래? 큰 대가리라고 그래. 대가리가 뭐야? 크게 가리는 것.
진리를 가리는 것. 생각을 하면, 욕심을 부리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분열된 마음이 생기면서 삶의 고통이 시작이 돼.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서 뭐가 와버려? 생각지도 않는 축복이 둘을 탁 갈라놓게 한 축복을 그냥 반쪽을 주는 금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어? 어때? 생각을 내려놓으면 복이 되고 생각을 가지면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삶 그 자체가 축복이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것을 깨달아 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곧 무슨 누구 것? 내 살림살이여. 내 살림살이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은 다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죽음이든 그것이 절망이든 기쁨이든 희망이든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나를 경험하는 거다. 어때요? 얼마나 멋져. 그래서 삶은 어떤 경험을 하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이것이 근본적으로 나인성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생명과 마주칠 때 절망도 생명으로 다시 시작된다.